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셔서 성령님, 성직 같은 자매님 다시 한번 축일 축하드립니다. 안사야 가서 엄마 축일 축하한다고 오늘 설거지, 빨래, 청소 알았지? 어머니에서 기쁘은 저녁도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은 니코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중 일부입니다. 바리사이로서 유다인들의 최고의 의원인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코데모가 왜 하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일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님을 찾아뵈었다라고도 설명하지만 이 밤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을 더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진실을 찾아 고뇌하고 방황하는 상황을 밤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니코데모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던 사내들의 최고의회 의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 있던 무언가가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하는 대화의 주제는 다시 태어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코데모는 여전히 이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며 물과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동시에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지식적 한계에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의 닫혀있는 완고함을 꾸짖기도 하시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한다여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렸을 때 불평불만했던 이들이 불뱀에게 물렸었죠. 그런 이들에게 믿음을 갖고 그 구리뱀을 봤던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죠. 바로 구리뱀이 높이 올려졌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올려져야 되는 그 영광의 때, 바로 예수님께서 고레 뱃속에서 요나의 예언밖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 더 큰 표징과 이적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니코데모에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줄이면 한마디로 뭐예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어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지식이나 상식을 내워서 따져 묻지 말고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과 자비는 우리의 학문의 연구로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받아야 할 신앙의 은총입니다. 성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갈망하여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란 우리네 인생의 첫 자리를 아버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곧 다시금 말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삶, 바로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삶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제 강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례성사로서 우리의 원죄를 씻고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고해성사를 통한 우리의 혼인 예복을 주님은 늘 깨끗이 씻어주시죠. 이례적인 새로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느님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 새로남의 삶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육에서 난 사람은 육적으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곧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영에서 난 사람은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될까요? 하느님이시죠.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 내가 맡겨져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늘 참된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느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근원이 하느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삶의 여러 문제로 우리가 고통, 또 시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전체적인 삶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를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삶의 목표와 가치 추구에서 신앙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러한 각자의 삶 안에서 다양한 처지와 환경에 따른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답하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조금씩 거듭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니코데모의 모습은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니코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라.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내게 있으니 나를 믿어라 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서의 회개가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네 신앙의 삶, 십자가가 나에게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간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나 혼자 이렇게 노력한다 해서 남들이 알아줄까?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늘 하느님 안에 영원함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하루에 조금이라도 주님께 우리의 눈을 올려드리고 맞춰드리며 주님, 영원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당신을 향한 항구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파라클리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 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순간 안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해하는 것이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했죠.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징, 상징이 있죠. 불, 변화시키는 뜨거운 영적인 에너지, 또한 우리가 비둘기 형상 모양으로도 성경의 전통적인 주제로서 성령을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한 바람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주님은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 함께합니다. 비록 그 성령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의 도움이라고 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 하느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령 안에 새로 난 교회,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는 오늘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죠.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자신의 재산을 자기만 이득을 얻기 위해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팔아서 공동으로 그 누구도 부족함 없고 궁핍함 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초기 교회 공동체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 새로 난,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일 겁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지상의 삶에서 죽었고 우리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